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희는 제자훈련 중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훈련 성장반은 영적 전쟁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가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성장이 시작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된다. 말씀은 우리에게 권세를 줍니다.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갖고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걸 봅니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정말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풍랑이 잠잠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서 그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는 사망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이것이 죄와 거짓이라는 것,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대상으로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1위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신 말씀, 다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말씀, 성경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면 나에게 들려온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썼던 글들이 있고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으로 채택된 것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택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채택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목석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서 보게 하시는 일루미네이션, 이 조명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모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 성경을 다 모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일부가 아람어로, 달리다굼 일어나라 할 때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라는 겁니다. 일부 아람어가 들어와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쓰여진 언어적인 배경과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조금씩 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을 우리가 읽어가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9장처럼 이 구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근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때 내게 대해서 기록한다라는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이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다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고 또 죄 없이 감옥에 갔다가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띠고 내려오셔서 죄 없이 죄인의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를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이삭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야곱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모습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라는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전적으로 잘못 본 입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느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대는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 한 1500년 가까운 그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능력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삶이, 모세가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서 정말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받았던 것들이 그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신학교에 가서 이 성경학을 하나 들어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언젠가 66일을 통해서 새벽 예배 66일을 통하여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각 책을 하루에 한 권씩 해서 쭉 살펴보시면 이 책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크게 보면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볼 때도 이 모세 오경이 늘 구약이 갖고 있는 카이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뭐냐면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삶입니다. 신명기는요, 가나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죄악을 벗어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레위기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신명기와 연결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민수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책은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가서들이,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과 같은 지혜서들이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깨우치는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크게 4개의 대선지서가 있고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4개의 대선지서 중에 예레미야 예가가 따로 책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그냥 포함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접어들므로 인하여 정말 그들이 망하게 될 그것들을 경고하는 이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마 신약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신약은 크게 이 사복음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그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라는 그 역사서가 있고 각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각 교회가 문제를 갖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그것들을 깨우치던 사도들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울 사도의 편지지만 다른 사도들의 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성경적인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4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바울이 목회 선배로서 보냈던 이 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장절은 이 1228년에 캔터베리 대주교로 있었던 스티븐 랭톤이라는 사람이 장을 정했고 그 후에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절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 성경이 처음부터 기록될 때 장절이 구별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쭉 길게 썼던 편지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장을 자른 사람이 있고 그게 한 1228년이고 그 뒤에 그 장마다 다시 또 절로 나누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절은 1189장에 31,039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성경은 119편, 10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성경은 117편이고요. 가장 긴 절은 에스더서 8장 9절이고 가장 짧은 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언젠가 저희 아들에게 하루에 성경 한 절씩을 암송해라 그랬더니 어느 날은 오더니만 Jesus wept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 이게 가장 짧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어쨌든 이 신약과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신약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대로 신천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을 읽어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옛 언약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때에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 그러니까 사이나이 커버넌트,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 정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 계명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 언약이 파기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고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된다는 율법에 기준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 새 언약을 줄 텐데 그 새 언약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도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파기되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는 거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새 언약은 다른 곳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듯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7번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걸 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고 예수님의 초림 전이 옛 언약이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이 재림일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신천지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까지가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새 언약이라면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면 거기선 이단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에 관한 것이고 새 언약은 복음에 관한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롭게 되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을 이야기하면 율법이고 신약을 이야기하면 복음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봐도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건져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애굽에서 불러 올려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올 때도 내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신명기 32장 6절, 시편, 이사야서 여러 곳과 말라기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여 내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만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 사람이냐, 미국 백성이냐 한국 백성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주권 하에 있고 어느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은 이제 지위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점점점 발전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구약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형제 보고 이 바보야 하는 것도 정말 살인에 가까운 인격적인 살인이라는 겁니다. 살인을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똑같은 명령인데 살인의 개념이 확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살인은요 어디까지 확장되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한 줄을 알면서 그대로 버려두면 우리는 그걸 살인방조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같은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가서 쟤 좀 죽여줘라 하고 살인을 부탁을 하면요 그것도 같은 살인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부하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손을 통해서 죽도록 죽는 자리에 버려두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앞세우고 뒤로 철수해버림으로 인하여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군이 위대하게 전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살인의 개념들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은 히브리서 11장의 제일 마지막 절을 살펴보시면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들은 증거를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백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걸 봤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믿으라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쉽겠냐는 겁니다. 증거를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라합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작은 증거를 갖고도 살았는데 우리는 그 증거가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봤다면 그들보다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온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구원의 원리와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점점 더 사랑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 성경을 사랑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머니가 사랑했던 책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